건강한 교회 네 번째, 가면을 벗고 만나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면을 벗고 만나는 교회. 네,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전에 과학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재미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퀴즈를 드리면은 수소 둘하고 산소 하나하고 합하면은 뭐가 되죠? H2O라고 해가지고 물이 되잖아요. 그 정도 상식은 다 압니다. 우리가 화학기호로 H2O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H는 수소에 대한 화학기호고 O는 산소에 대한 건데, 그래서 수소 둘하고 산소 하나하고 그렇게 만나면은, 그러면은 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 원소가 만나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모든 물질은요,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원소라고 그럽니다. 원소. 예를 들어서 산소나 수소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등등 이런 걸 원소라고 그러는데, 이 지구상의 원소가 92개가 된다고 그러네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원소의 숫자가 92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원소들이 서로 모이고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세상에 이런 모든 물질들을 다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이나 아니면은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그런 모든 것들, 쇠나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가 바로 원소인 거예요. 근데 그 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 원소가 이렇게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원자라고 그런답니다. 원자. 그러니까 산소 그대로 있는 상태, 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소들은요, 산소든 수소든 그 원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되게 하는 그런 기본 상태인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소가 혼자 있는 상태를 원자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안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서 어떤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게 분자라고 하거나 좀 더 큰 거, 아니면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들거나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는 수소 원자 그대로 있으면은 불안정하니까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고요. 나트륨하고 염소는 각각 따로 홀로 있으면은 불안정하니까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 가리켜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규소하고 산소가 만나 결합을 하면은 유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런 식으로 원소가 원소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다른 원소와 만나 결합해가지고선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물론 각기 홀로 인격이신 분인 거예요. 그러나 각기 홀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 인격으로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가 일체인 한 본체, 좀 어렵습니까? 서로가 일체인 한 본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세 분이 각기가 아닌 한 몸으로 연합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홀로 각각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각각이도 온전한 인격이시지만 일체로 한 본체 안에서 일체로 존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심지어 나무든 돌이든 무엇이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심지어 그걸 파고 들어가서 가장 그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원소, 그거조차도 홀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없다는 것이죠. 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처럼 삼위일체로 세 분의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할 때만 우리 믿음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거예요. 몸은 하나인 거예요. 신앙에는 개별 신앙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행하거나 각자 서거나 그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한 몸,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속하는 것 말고는 우리 믿음이 달리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분, 이 틀림없는 성경의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내 신앙도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건강한 교회에 관해서 이 여름에 좀 몇 차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간은 계속해서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같은 뜻을 품는 교회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제가 강단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뭐니 해도요 한 마음이 되는 교회예요. 같은 뜻을 품는 교회예요. 본문 2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여러분 사실 그냥 같은 뜻을 품으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사랑도 같은 사랑을 하라. 이게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갖고 그 공동의 목적과 비전에 헌신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거죠. 여러분, 한번 팀워크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 올림픽 하면은 또 스포츠 하면은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팀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팀워크라고 그렇게 할 때 팀원들 간에 사이가 서로 좋다, 화기애애하다,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팀워크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팀워크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공동의 목적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팀워크예요. 공동의 목적, 한 뜻을 가지고 하나를 바라보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팀워크예요. 서로 사이가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은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팀워크의 공동의 목적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동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게 비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공동의 목적과 비전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자기 생각으로, 누가 자기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의 목적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의 목적,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것이 바로 이들의 비전인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의 목적에, 그 비전에 헌신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바로 그 팀워크를 통해서 무너진 거죠. 팀워크가 여기서 무엇입니까? 공동의 목적과 비전에 헌신하는 거, 함께 헌신하는 거. 이게 팀워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팀워크를 통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공략이라는 이 공동의 목적이 있죠. 그 공동의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이 목적 의식이 다들 흐릿했다. 예를 들어서 흐릿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전, 이것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여러분,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성전 건축 그리고 성벽 중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전 건축과 성벽 중수라는 공동의 목적에 흐릿했다면 너 따로 나 따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선교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누가와 실라, 이 사람들이 팀워크라는 것을 이루잖아요. 팀워크가 뭡니까? 여기서 공동의 목적과 비전에 함께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해서 거기에 헌신하는 것,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는 것, 바로 그 팀워크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서로 관계가 좋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가 서로 좋고 웃고 그리고 재밌는 교회, 서로 만나면 재밌고 흥이 나고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요, 서로 한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그런 목적의식이 없다면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진보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거든. 서로 그냥 만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웃음꽃이 펴요.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믿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서로 만나서 뭐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웃고 울고 함께하는 그런 그런 게 뭐 나쁘다,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동의 목적과 비전, 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동의 목적과 비전에 헌신한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말하자면요, 그거는요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십에 잘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에 잘 반응하는 거, 이게 곧 공동의 목적과 비전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쉽게 말했어요, 구체적인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분명 말씀에 기초한 리더십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목사 혼자의 어떤 리더 혼자의 독단적인 그런 선택이나 결정이나 그런 말들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한 그런 리더십, 교회의 그 리더십.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거가 공동의 목적과 비전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에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노래합시다, 그럼 좀 노래하고, 앞에서 춤을 좀 춥시다, 우리 춤 춥시다 하면은 또 춤을 좀 추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데 그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뿐이겠어요, 그게? 뭐 다 마찬가지지, 어디나.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응이 없는 걸 말하는 게 무반응, 시큰둥, 뭘 해도 그냥 시큰둥, 너나 하세요. 그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이거 하자 하면 다 따라와라, 뭐 그런 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시시하게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다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초점을 한번 두고 들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
그게 실은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공동체, 어느 단체든 리더십에 적극 반응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건강하고 그 구성원들이 다 행복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면. 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캠프가 있는데 우리 함께 힘써 참여합시다. 그러면은 뭐 자기 뭐 일이 좀 있어도 거기에 함께 좀 마음을 모으고 그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질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지난번에 못했는데 뭐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삐져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 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휴가가 잡혀 있고 뭐가 있어도 미리 그게 다 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아닌 한 함께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우리 전도 활동에 힘씁시다. 그러면은 뭐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우리 수요기도회 자리 여름에는 금요일 날 중보기도도 없고 그러는데 수요기도회 자리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는 같이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함께 합시다. 그러면은 신용이라도 해야 돼. 신용이라도 여러분이. 특히 우리 직분자들 같은 경우 우리 직분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에 100명이라면은요 주일 예배 출석이 100명이라면은 적어도 50%는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다는 올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직장도 있고 등등등. 또 늦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근데 50%는 돼야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자체로 병든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모습들을 한번 보니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무슨 기도를 해? 집에서 안 하는 거 다 알고만. 어느 경우에는 목자나 리더조차도 시큰둥한단 말이죠. 무반응인 경우가,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목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리더 내려놔야 돼, 리더. 그런 경우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목원들한테 격려하고 그리고 목원들한테 또 독려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든 기도든 무엇이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 읽기 1년 1독 한번 해봅시다. 목자가 안 해버려. 뭘 강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목자들은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부수만 인쇄해도 되나? 이거 뭐 막 성도들이 다 사가지고 이거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거 괜한 걱정이었어요. 책이 남아 돌아가지고 다음번에 책 내면 조금만 내야 될 것 같아 그냥 인쇄를. 저는 우리 교회 성령과 부흥인데 그 뒤편에 나오는 그 부흥, 그 부흥하는 그런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좀 알고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도 있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요즘 한국 교회 자체가 다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도 세상이 욕을 먹으니까 그저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원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부흥하는 모습들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내가 주일날 또 설교 또 한 번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인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에 모인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힘써 반응하고 다른 성도들을 함께 끌어오고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 그게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뿐이라도 아니라 어느 교회든 그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 더 보시면은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가 서로 가면을 벗고 만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면을.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낮게 여기고. 여기서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허영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허영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약하고 부족해 보일까 봐 안 그런 척 그렇게 꾸미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허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심지어 죄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허영이라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게요. 없는데 있는 척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거나 이런 거 말이죠. 다른 데라면 몰라도요, 교회는 서로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 그저 뭐 잘난 척 아니면 괜찮은 척, 자기는 뭐 다 그냥 평범한 척, 문제 없는 척, 그건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교회 또는 좁혀서 말하면 목장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터치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내내 어떤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교회 와서 목장에서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시침이 뚝 떼고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목장입니까? 자기가 막 씨름하는 일, 자기가 마음 고민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내색하지 않고 목원들을 그냥 겉으로 대하는 거죠. 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터치가 있겠습니까? 목장 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을 서로 내는데 꼭 목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중요한 건 목장이니까. 목장을 예로 들면은 목장 모임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는데 한 집사님이 그럽니다. 뭐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집사님은 최근 자기 자녀가 가출해가지고선 씨름하고 끙끙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은 태연하게 출장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집사님 직장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퇴직을 하니마니 이직을 하니마니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집사님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입니까 그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아내하고 이혼 위기에 처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다들 뭐예요? 다들 가면을 쓰고선 그 껍데기만 보이는 거죠. 그 목장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공개하기 어려운 비밀과도 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만 내어놓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는 또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가면을 쓰고 시침이 뚝 떼고 태연하게 겉으로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보이는 그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기 교회는 목욕탕 교회라는 거예요. 목욕탕 교회. 목욕탕에 빨가벗고 목욕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그래서 심지어 뭐 그 교회는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고 울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거죠. 뭐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또는 내 상처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가족이라면, 교회는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은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실제로 가정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렇다면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쉽게 표현해서 식구들끼리 만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기의 내면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기도받고.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마음의 깊은 속사정을 드러내면은 그러면은 그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게 격려받을 수 있을까? 그게 기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교회와 목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가 서로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어디 가서 우리는 울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나의 아픔을 이렇게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내 상처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의 실패를 보듬어주지 못한다면은, 그게 어떤 실패든 말이죠,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가족이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내면의 속사정까지도 다 서로에게 보이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잘난 모습만, 여러분 잘난 모습 없답니까? 잘난 모습만, 의로운 모습만 그렇게 드러내는 곳은요, 건강한 그런 공동체나 모임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 직장에서는 왜? 자기가 허물을 드러냈다면 직장에서는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족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게 건강한 교회고 또 건강한 목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 성경에 보면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성한 사람이 여기 멍들고 저기 찢기고 다 상처투성이, 다 연약한 사람들,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인 저부터서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아니면 자랑할 게 없다. 나는 교회에서 나의 약함이 아니면 나의 자랑은 없다. 그 정도로 나의 약함을 서로 내어놓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 잘난 모습, 직장에서도 잘 되는 모습, 가정도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 멍들고 저기 찢기고 상하고 흠이 있고 또 자기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고, 그럴 때 그 모든 흠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또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의학자 이래 해가지고 정신의학 박사인 스카펙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카펙이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은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그냥 잘난 척하면서 하는, 그래서 서로가 그냥 이렇게 갈등을 좀 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자면 에티켓을 이렇게 지키는, 예의를 가지고만 대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걸 유사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사실. 유사 공동체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유사 공동체.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서로가 그냥 에티켓, 좋은 태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갈등이 없어요. 왜? 에티켓을 가지고 서로 나이스하게 대하니까 뭔 갈등이 거기서 있겠어요? 그 시점에는 갈등이 별로 없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장 처음 이렇게 5명이 꾸려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서로 에티켓 지키느라, 예의 지키느라고 서로 나이스한 모습만 보이느라고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고 유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유사 공동체가 이제 점점 사라지면 소멸되면서 서로가 다른 점, 또 약한 점들, 나하고 다른 차이,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혼돈의 단계다
이 스카펙 박사는 그렇게 붙입니다. 혼돈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이 되고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요. 아예 서로 나이스하게 에티켓 지키다가 그냥 2달, 3달 막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른 면이 보이고 그것이 모난 면이 돼가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2번째 단계, 혼돈의 단계는 그걸 고치려고 그래. 상대를 바꾸려고. 네가 바꿔야 되겠어, 이것 좀. 그럽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3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구성원들 서로가요 다르다. 저 사람 나하고 다르고, 그리고 저 사람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또 이런 실수, 저런 허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 자체야.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선입견을 내려놓는 그런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비움의 단계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스카펙은 비움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는 자기중심적인 노력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오거나, 그러면 상대를 내쫓거나, 아니면은 실은 내면적으로는 그런 상태인 거라.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을 뿐이지. 서로를 밀어내고 거부한 그런 상태인 거라. 그게 바로 그 혼돈의 단계인데, 그 혼돈의 단계에서 비움의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의 상처든 문제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든 뭐든 실수든 뭐든 그게 그 사람이다. 근데 바꿀 수가 없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자아 죽음,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구성원들 서로가요 다르다라는 것을 아까 그처럼 이해를 하고요,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용납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나의 가족으로, 나의 동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공동체다,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비로소 그 상대가 이해가 되고 왜 그러는지, 그리고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지,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서로를 대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르러서 진짜 공동체가 된다. 이게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이 스카펙 이야기는 사실 더 구체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뭡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만 딱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들이 교회에 오지만 정작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저 유사 공동체만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경험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 갈등을 빚고 상처를 경험하지만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가면을 벗고 서로의 진심을 만나는 그 자리, 그게 목장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 때문에 내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애 때문에 속상하고 또 남편 때문에 마음 어렵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또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정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렇습니다. 상대 때문에 갈등,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잠을 뒤척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형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형제요 그리고 자매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가면을 벗고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너부터 벗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부터가. 그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태도 아니겠어요? 나의 진심의 태도, 이게 뭐예요? 내가 가면을 벗는 거예요. 실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실은 나는 이런 허물과 이런 실수가 있다 하고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또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이스한 그냥 미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갈등이 예상될지 모르지만, 폭풍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벗고 서로를 대하는 이 진심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거, 건강한 교회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뜻을 갖는, 다시 말해서 리더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면을 벗고 서로 만나는,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